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앞에 오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를,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안 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귀중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가장 귀중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귀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귀중한 것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하기 싫은 것, 그리고 귀중한, 자기가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러고 밥도 먹고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에서 돈도 벌게 되고, 세상에서 권력도 갖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게 됐다. 그러나 성도에게 귀중한 건 뭘까요? 성도에게 귀중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모든 것이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귀중한 게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성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본문에는 제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알맞는 삶, 정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았느냐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또 양쪽에 두 천사장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에 쫙 올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너희는 바라만 보느냐? 간 이대로 들림을 받은 예수는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리라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 그 감격을 받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승천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천의 영광의 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그 감람원에서 내려오기.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왜 감람산이라고 했느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다. 종종 헷갈리죠. 올리브가 뭐냐,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가 많이 있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쭉 뻗은 이 나무는, 이 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름을 감람산이라.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내일은 안식일인데 이제 곧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5시서부터 토요일 날 5시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은 안식일에는 먹지도 않아요. 불도 떼지 않아요. 1.5km 이상 걷지도 않아요. 그 이상 걸으면 죄다 해서 걷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경험한 이들은 그 감격도 있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달려오는데 예루살렘까지 갈 거리가 되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예요. 산이 올라갈 때가 어렵겠습니까? 내려올 때가 어렵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올라갈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산에 올라갈 때는 사고가 없지만 내려올 때가 사고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감람산에 내려올 때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여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이 그 산에서, 그리고 많은 산에서 막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내 이제 곧 5시까지 돼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 가까운데 모여서 예배를, 가까운데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어려운 길을 억지로 내려오면서 그곳에 감람산에 머무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있어야 했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약 20%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인터넷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느냐. 인터넷 탁 뜯어서 하면 막 설교가 팍 뜨고, 한 편만 듣느냐, 한 편 듣고 그 다음 편 듣고 또 그 다음 편 듣고, 또 교회 와서 딱딱한 의자에서 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집에 오면 푹신한 집에 있으면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편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냐, 막 싫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또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냐. 차라리 뭐에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온전히 받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을 모르면은 예배가 귀중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유스 학생이 씩씩거리고 왔어요. 보니까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려고 하는데 데려다는 안 주고
데려다 줄 생각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나서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앞에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그 저 산에서,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에 드리는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드리고 성의 없이 드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 감람산이라는 그 지역에서라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온 정성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부활을 본 경험한 그들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을 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안식일이 가까울 때, 아예 제자들은 안식일이 가까울 때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잖아요. 일요일.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원래 썬데이라는 것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란 말이죠. 그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우리 성도들이 개신교에서 주일날 모시느냐?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는 왜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느냐? 팍스 로마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래 우리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날, 이유는 저 태양신이 우리를 보살펴줬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태양의 주인도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는 헛된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를 따라해서 보세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 주인.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내 주인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주인입니까? 명예가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입니까?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이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날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를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안식일인 이날 주의 날 주님을 위하여 맞을 준비 늦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늦으면 안 되고 알맞는 길, 그 길에 가서 온전히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확한 거리에 가서 늦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한 것처럼,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면서까지 주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예배를 귀중한 것처럼, 성도들은 예배를 귀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거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딱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뭐가 있었느냐 하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너는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알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되냐면 소 또는 양, 염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큰 소는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하여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빼내고 정성을 다했어요. 염소도 정성을 다했어요. 비둘기는 요만하니까 이거 배 안 갈라도 되지, 이거 귀찮게 옆에다 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하니까 꾸벅 졸게 되는 거예요. 졸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제사를,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아이고 짜증납니다. 이렇게 잠만 옵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받은 게 아니라 까마귀가 나타난 거야. 깨리깨리가 아니라 깍깍인가요? 하여튼 간에 까마귀 깍깍하고 나타나는 거야. 깍깍하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쫓느라고 너무 피곤한 거야.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고. 왜 그랬어요? 비둘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조그만 건 받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것 드렸는데, 황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이것만 받으시지 이 조그만 건 안 받으시는 거야. 성의를 두지 않은 거예요. 정성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까마귀만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하냐? 아브라함아, 네가 오늘 예배를 정성을 안 드렸기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리라.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저 큰 람세스에서 피라밋을 지어야 하고 자녀를,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야 하고, 그런 비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까진 예배에 한번, 그까진 비둘기 하나 아무렇게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면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 그래서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면 일생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가 반면에 한 번 아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까지 고난 가운데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거하더라. 저희 장모님은 여든인데 늘 그래요. 한국 가면 아침 4시서부터 막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데모를. 가만히 리빙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딸 꽃방석에 뒷게 하시고 맨날 똑같은 막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연세가 많아도 항상 예배 시간에는 10분 전에 가는 거예요. 10분 전에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에 시골에 젊은 두 부부가 있는데 맨날 늦게 온다는 거예요. 꼭 늦게 와서 자기 신경을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거슬려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젊은 부부가 왜 그래? 이럴 수도 없고 저 가면 막 불만인 거예요. 최 목사님, 사위 교회는 그렇게 늦게 오는 사람 없게 해. 얼마나 내가 예배 드릴 때 막 방해하고 신경 쓰인지 몰라.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 젊어갖고 막 그러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 일찍 오시지만 딴 사람까지 왜 방해드리면서 늦게 오냐고 막 그러시는.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길 때 자자손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쫄병 때 주일날이 됐는데 그 토요일날 그래요. 야, 내일은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았어? 그래요. 위에 사람이. 아니, 여기 군대가 아픈 사람이 있나? 금방 왔으니까 제1병, 이등병 최순신, 너 아파 안 아파? 안 아픕니다. 그래, 내일 건강하니까 내무반에 잘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주일날 가니까 환자 집합 그래요. 환자 집합. 환자가 뭐예요? 나 아프지 않은데 왜 집합을 하고 의무대 가나 병원에 가나?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집합을 한 말이야. 막 그래서 탁 갔죠. 너 안 아프다며? 야,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럼 막 왜 교회 가는 거야? 거기 환자들만 가는 거야, 인마. 그래. 그래도 교회 가야 합니다. 그래, 갔다 와. 얼마나 교회 가면, 군대 가면 교회 못 가게 한다고 그러더니, 야, 군대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교회도 잘 보내고. 얼마나 일찍 가서 한 10분 전에 가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군대 와서 교회를 마음대로 다니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서 가는데 집에 이제 부대에 딱 돌아가는데 인상이 험해졌어요. 다들 왜 이럴까? 주일날 저녁에 왜 이렇지? 다 자기 하는데 9시면 지침이에요. 자는데 야, 환자들 나와 그래요. 환자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또 환자가 뭐야? 교회 갔다 온 놈들 나와 그래요. 나갔죠. 나가니까 막 꼭행이짜리 군대 가면 꼭행이 걸 일이 많잖아요. 꼭행이를 갖고 오더니 막 그 꼭행이를 빼더니 자루에서 엎드리라 막 때리는 거예요. 밤새 맞은 거예요. 밤새. 이렇게 누우면 엉덩이가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엉덩이가 아프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환자들 나와. 몇 명이 쫄병들이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나만 나온 거예요. 나만.
그래서 다들 눈치 볼 때 너는 이제 또 죽었다. 넌 갔다 와서 죽었다. 가는데 얼마나 이제 교회 갈 때는 그래도 나 얼마나 기쁜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얻어맞고도 교회 올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딱 이제 예배드릴 때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기쁜데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저녁에 오는데 언덕이 이렇게 한 350m가 언덕이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꼭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오늘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밤 딱 9시가 되니까 환자 집합. 이제 그 정도 되면 눈치로 알잖아요. 내가 환자구나. 방공회 집합했어요. 방공회들 캄캄한 거예요.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짝! 한 대 맞을 때마다 주여 아버지, 2대 맞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버지, 또 3대 맞을 때 아버지 소리도 안 나. 죽으면 죽자. 아이고, 언제 그만둘까? 한 5대 때리더니 일어나 또 갈 거야. 예, 가야 합니다. 저는 환자라도 중환자입니다. 이러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가야 합니다. 알았어, 열외.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교회 가는데 누구 하나 닿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맞아 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더라고요. 예배 갈 때 내가 하나님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는 그때서부터 절대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귀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내가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한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늦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복음도 잘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해보세요. 전도가 되나요? 지난주에 왔던 성도가 그래요. 전도하기 뭐 힘드냐고 그래요. 전도할 때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딱 전화해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천주교인데 그러면 나는 불교야. 나 불교야 이러면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딱 그 집에 가서 한 30분 전에 가서 차에 딱 앉아서 야 나 형 네 집 앞에 왔다 나와라.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안 나올 수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하는 데도 기쁜 거예요. 일주일 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들 예배의 감격에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부활의 체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 그걸 봤지만은 하나님이 올라가는 걸 봤지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과 그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격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나의 삶에 복된 삶,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